민수기 1장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였고 두 번째가 광야였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민수기 원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라는 그 주제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레미드바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좀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제목을 첫 문장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썼다 그랬습니다. 대체로는 첫 문장의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썼는데 가끔 첫 문장의 첫 단어가 아니라 첫 문장의 다른 단어를 제목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수기가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민수기의 제목은 1장 1절에 나오는 첫 문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민수기,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헤아려서 기록한 책,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원래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 성경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번역하게 될 때 제목을 붙이는 그것을 따와서 민수기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고 한국말로는 민수기.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나 넘버스가 아니고 광야에서라는 그단 레미드바라라고 이렇게 붙여 있어요. 이렇게 붙여 있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두 주제가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이 두 타이틀이, 두 제목이 민수기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인구였고 하나는 뭡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그 생활입니다. 자, 어제 인구를 좀 보다가 멈추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구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건너뛰었어요. 4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거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할 수 있는 남자만 이렇게 헤아렸으니까 뭐 보통 상식적으로 추정하기는 200만 명이다. 그 배우자와 그 자녀 2명이라고 계산하고 이래도 200만 명은 넘죠. 462 24니까. 그래서 좀 줄인다 하더라도 200만 명은 좋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창세기 마지막 때에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었죠. 그 70명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400년이 지났죠. 그죠? 약 400년이 지나니까 70명이 약 200만 명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민수기가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60만 3,550명, 약 20세 이상만,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이 넘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자손 때에 이만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200만 명이 한 국가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에 갔다. 이 인구 너무 많다. 이거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 믿을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충분히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고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70명이 400년이 지나면은 이 정도 인구가 되고 또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가장 근본적인 유대인 하시딤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한 가정에 자녀가 10명 되는 거 보통입니다. 10명씩 막 낳습니다. 이게 이 원래 유대인들이 이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광야를 꽉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이렇게 보면 바다의 모래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아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명령을
그 명령이,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때만 봐도요, 아브라함에서 오늘 민수기까지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의 그 가족이 그 야곱의 가족이 되었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 200만 명 이상이 되었는데, 자, 그럼 이 과정 중에 이 한 400여 년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태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아무 문제 없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 잘 낳고 한 가지에 뭐 5명씩 6명씩 10명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가족과 그 가정의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200만 명 이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서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우리 출애굽기 처음에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애굽 왕 바로가 나타나죠. 우리 애굽 왕을 보통 바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오라고 말하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왕이었죠? 어떤 왕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하자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맞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원 때 그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고대 중대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그 당시에 다 살려가지고 그 살린 그 조상들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있다. 이걸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나중에 이 유대인들의 이 자식이 많아서 나중에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위협과 방해가 될까 싶어서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위태위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은 그 유대인 남자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이런 숫자가 될 리가 없죠. 이런 위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들이 계속 내렸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신기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고센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고센 지역에만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이것도 다 애굽 사람처럼 자칫하면 진멸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도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애굽 군사들에 의해서 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멸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진멸의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 그러니까 보십시오. 70명에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과거를 볼 때 약 400여 년 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이 쑥쑥 다 잘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잘못으로 또는 그 외부의 엄청난 공격과 위협 속으로 진멸될 수 있는 200만 명은커녕 다 진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가족을 잡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녀를 잘 낳고 자기들이 다 처신을 잘해서 70명이 200만 명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민수기가 광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제절, 그 중요한 주제가.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이 광야인데, 우리들 이민의 삶을 보통 우리가 뭐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나 내용들을 보면 이민 광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에 나타난 민수기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이민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 우리 이민자들이 특별히 더 많이 생각하고 신앙의 교훈을 얻고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를 볼 때 지난 40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들이 잘나서 생육하고 번성한 게 아니고 자기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멸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60만 3,550명을 통해서.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가 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 자손을 많이 줄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의 당사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약속을 받은 당사자 때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는 약속의 자녀는 몇 명밖에 없었습니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 200만 명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었죠. 전부 다 이삭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이 약속이 내 당대 때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주어지는 거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묵묵한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이라는 남자 장정만 약 200만 명이 되는 그런 한 약속의 성취를 이제 이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 그게 뭔가 하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온 회중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자, 지금까지는 이 각 종족, 각 지파별로 종족, 그러니까 또 그 지파 안에 또 그 자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레위 지파만 해도 아론의 자손이 있고 게르손의 자손이 있고 여러 자손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체계들을 확 밝혔습니다. 무슨 지파에 누구 자손에 누가 있고 이렇게 밝히면서 자기 이름을 따라 자기 계통별로 신고해라, 자기 계통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누구의 자손이네, 그런 유다 지파 누구의 자손으로 내 이름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누구 종족의 누구 자손의 사람이네라고 자기를 다 이제 등록을 해서 우리 말로 하면 패밀리 트리, 그게 쫙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이 지파의 이 종족의 후손이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딱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죠.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우리가 히브리 민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서 나오고 있구나. 이 정도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라면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히 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조상이 어디로부터 와서 이렇게 묻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따집니까? 너 누구냐고 따지면 제일 먼저 통성명 할 때 뭐부터 합니까? 너 성이 뭐냐? 너 본이 어디냐? 또 본 따지면 너 어느 파냐? 이거 따집니다. 그거 보려면 족보를 봐야 되죠. 그죠? 내가 어디 김씨냐, 어디 이씨냐, 그 본관을 봐야 되고, 본 가운데서도 어느 파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을 물을 때는 너 뿌리가 어디냐, 족보를 따라서 쫙 보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인구조사한 건 뭡니까? 60만, 이스라엘 모든 200만 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족보를 만든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가 누구냐라는 자기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행진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느 지파의 사람인가라고 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이민 광야를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매일매일 확인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을 쭉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따지고 인류학적으로 따져서 한국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욕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정확히 따지는 것도 중요한 업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 이 큰 뿌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속했냐, 어느 지파냐, 이제 우리는 구약식으로 어느 지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신천지가 이것 가지고 12지파 나눠가지고 지금 이단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자, 이제 이것을 종족과 지파 종족으로 하면서 인구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이게 유다 지파였습니다. 74,600명. 다른 지파들을 보면 5만 명도 있고 6만 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인구 조사를 했는데 최고 명예는 뭡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 최고로 좋은 건 뭡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럼 인구 조사하는데 인구 제일 많은 게 최고 장땡입니다. 자, 선거하는데 최고로 좋은 거는 뭡니까? 투표수를 많이 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똑똑하니, 네가 권력이 있니? 여러분, 똑똑하거나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사람 카운트할 때는 다 한 명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구조사 때 가장 많은 인구조사를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유다 지파가 최고 지파로 이제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장자 지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카운트하는 이 순서는 르우벤부터 나옵니다. 르우벤, 시몬, 그리고 갓 이렇게 나오고 유다가 장자 지파라고 해서 첫 번째 이름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 조사 때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나중에 38년 뒤에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제가. 그죠? 한 번 더 할 때도 여전히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개 모임할 때 한 10명이 모였다. 그중에 누가 제일 파워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이 파워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10명 모였는데 내 편이 4명이야. 그리고 내하고 라이벌 되는 저 A라는 사람은 A를 따르는 사람이 2명이야. 그럼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많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 편, 자기 리더십을 가지는 방식 아닙니까? 오늘 이 카운트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유다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가 남유다의 대표가 되고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이제 첫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가 중요한 것이죠. 자, 또 하나 여기 뭐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빠지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가 되잖아요. 맞죠? 레위까지 합해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 아들 레위가 빠집니다. 그러면 11아들만 되는데 왜 12지파가 될까요? 자, 거기에 한번 보시면 본문 안에 있는데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다. 자,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가 빠지면 11명인데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대신 넣었습니다. 대신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죠. 그죠?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으니까 하나가 빠지고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원래 그 다시대로 12지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지파 이름에 안 나오는 두 아들은 누구죠? 성경 키죠. 레위와 요셉. 그래도 여전히 12지파다. 왜? 요셉의 두 아들이 레위와 요셉 빠진 이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목적이냐? 아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용 목적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카운트해 으니까. 자,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자, 군사 목적이면은 이 아주 체계가 잘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가 중요한 것은 군대 체계가 잘 잡히지 않으면 그 군대는 우리가 아주 우스운 군대라고 말하는 이제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체계를 딱 잡게 체계와 어떤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인구 조사에서 우리가 한 중요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면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체계를 갖추게 될 때 제일 먼저 뽑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두머리 지도자를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각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죠. 예를 들어서 5절 너희와 함께 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서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이 엘리술이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예를 들어 6절에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이렇게 해서 12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 각 지파의 리더들 지도자들입니다. 자, 아무리 한 공동체에 시스템이 잘 되고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리더가 잘못되면요, 그 시스템과 그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조직이 좀 허술하고 시스템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좋으면은 리더나 그 멤버나 사람이 좋으면은 부족한 시스템과 부족한 조직을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사람도 제일 좋고 조직과 시스템이 제일 잘 되면 최고의 공동체죠. 이 완전한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도, 여러분 미국도요, 이 미국이 민주주의 최고 아닙니까? 그래도 조직하고 시스템 보면 허술한 데가 있어요. 그 하물며 교회 공동체나 우리 사회 공동체 가운데 조직과 시스템이 허술한 데가 있단 말이죠. 허술해도 돌아가는 것은 그 허술한 것을 사람들이 잘 메이크업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조직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좋지 않으면 조직과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갖추어놔도. 조직과 시스템이 좀 허술해도 사람이 좋으면 허술한 것을 잘 메이크업하고 채워가지고 조직과 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런 인구 조사를 할 때 지금 눈에 확 띄는 거 뭐냐면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12명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기관과 조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당회로부터 뭐 유아부 유치부까지 성가대 뭐 이런 부서들 다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이 더 지금보다 더 잘 갖추어져서 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숙제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명히 있지만은 이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더 잘 갖추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더 온전하게 잘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세워나면은 조직이 부족해도 부족한 조직을 좋은 사람이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엉망이면은 그 조직 아무리 지원하고 아무리 잘해도요, 그 조직은 그 나물에 겁합되듯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희의 각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라고 말하고, 자 그러면 이 각 지파의 리더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장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함께 설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와 그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리더가 아무리 좋아도 그 리더 밑에 있는 멤버들이 안 좋으면요,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없습니다. 금방 제한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리더와 그를 따른 멤버들이 같이 잘 함께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쓴다는 건 뭡니까? 서로 세워주는 거죠. 견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 리더와 멤버들이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는 공동체는 진짜 좋은 공동체예요. 나쁜 공동체는 뭡니까?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제 시스템으로 견제하는, 사람과 사람이 견제하는 이 구조로 딱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똑같이 잘못된 것을 찾아도요, 여러분 이게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하고 서로 견제하는 공동체하고, 여러분 세워주는 공동체도 사람이 리더도 잘못할 수 있고 멤버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견제하는 이 공동체도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했을 때 세워주는 공동체는 이 잘못한 거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것을 다시 이 단점을, 잘못된 것을 잘 고쳐서 더 좋게 쓰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견제하는 이 공동체에서 잘못을 발견했다, 이거는 공격거리가 되는 겁니다. 공격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도 보십시오. 서로 세워주는 관계입니까? 견제하는 관계입니까? 견제하는 관계였죠. 가인이 아벨을 견제하는 관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건 안 받습니까? 이 안에 뭔가 모르게 견제와 경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 정말로 서로 세워주는, 함께 설 사람이라면은 이것을 한 사람의 잘못을 공격거리가 아니고 그것을 잘 세워가지고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 세워주는 관계인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관계인지, 이거 사람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견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머리에서부터 싸울 겁니다. 왜? 반찬이 왜 이러냐? 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당신이 해준 게 뭐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은 반찬 보고, 야 반찬이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버려다 준 게 뭐가 있냐? 이게 이제 견제와 경쟁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서로 세워주는 거 하면, 아 이 반찬 또 맛있네? 그러면 아내는 뭔가, 당신이 벌어온 것으로 했잖아. 이게 함께 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데 1장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리더와 멤버가 견제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세워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제대로 되는 공동체죠. 자, 이제 쑥 건너뛰어서 레위 지파를 보겠습니다. 47절부터 보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갈 지파가 아니고 성막 봉사만 전문적으로 해야 될 지파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놨습니다. 따로 구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카운트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성직자 계열로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성막에 관한 일만 전담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거기서 카운트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은 이 나중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미 앞에서 레위 지파는 큰 잘못을 한번 했죠. 무슨 사건? 세겜에서 자기의 누이 디나가 세겜 족상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약속을 깨고 세겜 족속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굉장히 책망했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까지 했어요.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했고 약속을 어겼고 잔인한 폭행을 행한 것이 시몬과 레위였는데,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사람들이 계산하고 사람들이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레위 지파는 따로 빼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전담을 맡겨놓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논리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누구 이야기인가? 우리 이야기죠. 우리를 만약에 논리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과거에 한 것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레위 지파는요, 성막을 담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간섭하여서 레위 지파를 거룩한 지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레위 지파로 삼은 것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못나서 그런 겁니다.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인구조사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레위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